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과 가족의 여가 활동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밀폐된 공간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기피하다 보니 이제 탁 트인 야외로 많이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산책로 등이 있는 야외 시설로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나름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들 있어요. 운동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박을 하고 텐트를 설치해서 그곳에 숙식을 하기도 하죠. 카라반이나 캐빈 등을 대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더라고요. 낚시를 잘하든 못하든 강태공처럼 낚시터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또 소파에 누워서 소파가 난지 내가 소파인지 모를 정도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쉼을 누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이렇게 여가를 보내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고 휴일을 보내는 방법도 매우 다르고 쉬는 스타일도 쉼을 얻는 스타일도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은 이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쉬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먹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집에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누워서 빈둥거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에는 리모컨이 있어야 되죠. TV 리모컨이 있어야지 집에서 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쉼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즉 제목을 말하는 거죠. 제목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적혀 있어요.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안식일. 쉬는 날이죠. 네, 누가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제7번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 되는 그 날에 안식을 누렸다는 그 성경의 기록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정하신 날이죠.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금요일 이제 저녁 해가 진 그 무렵부터 다음 날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원래는 그렇게 안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주일 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노동을 일체 금하여요.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째 날까지 모든 음식, 안식일 날 먹을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일제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안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올스톱하고 그렇게 안식해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또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조우하는 것, 함께 만나는 것이 참 쉼이며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그 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그 안에 머무는 날이 바로 참된 쉼이며 안식일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조성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비워두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셨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이불 깔고 아이고 피곤하다, 이랬으니까 피곤하다 하고 드러눕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 속을 거니시면서 피조물의 모든 활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활동들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오류된 부분이 조금씩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수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피조물의 그 깊숙한 곳까지, 피조물이 활동하는 그 자리까지 직접 오셔서 그들과 조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담, 보시기에 좋고 또 좋았던 그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해 오셨듯이 안식일에는 피조물들과 그들의 활동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만함에 또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공허하다. 무언가를 했는데도 만족이 없고 할 때뿐이고 돌아서면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의미한 것 같고 우울하고 그렇다면 얼른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인간은 진짜 평안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이 시인은 살았습니다. 쉼이 있는 그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시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는 늘 감사와 찬송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삶 매 순간마다 일어난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눈 뜰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눈 감을 때, 잠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렸어요. 우리들도 이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면서 참된 쉼을 얻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생겨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에게 인자하심과 찬송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또 감사와 찬송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진 감사와 찬송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불평불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이 시인처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또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찬양하면 그분은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이 감사와 찬송을 삶의 제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로 쉼이 있는 시간, 특별히 안식일이라면 우리가 더불어 세 가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시인이 지금 그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롭게 만들어주고요, 우리네 삶에 늘 유익하신 일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에요. 시인은 5절에서 행하신 일이,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척이나 크고 또 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어떤 섭리와 역사, 그 행하시는 일들이 매우 크고 깊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크고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이 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 깊고도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암울한 일들 뿐이고 수많은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크고 넓고 깊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면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크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해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악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92편 7절, 9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인가 라고 악에 대해서 정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말입니다. 선의 결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곧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과 악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이 말에.
그러나 완전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재는요, 결국 사람을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이들은 처음에는 무덤덤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늘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했을 때는 사울이 큰 권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제어하실 수 있고 부리시는 그런 악령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에는 늘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를 모함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기 때문에,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악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결국 멸망이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저지르는 일들은 다 죄악이죠. 악인의 행위에서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신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선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선이 즉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패망이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텃밭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텃밭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농작물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또 벌레를 잡고 하는 이런 농작물들은 잘 안 자라는 것 같고, 반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결국 낫에 베이고 호미로 뽑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죠. 뽑히는 것은 결국 그 무성한 잡풀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정성스럽게 심은 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 잡초와 같이 순식간에 뽑히고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멸망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텃밭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시고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게 걸맞는 그 대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잡초처럼 무성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낫에 의해서 잘라지고 불태워질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의 삶은 깊어질수록 빛나고 충만하다입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의인의 삶, 그들의 삶은 깊어질수록 빛나고 충만하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의인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정말 멋있는 나무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좋은 고급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 그들을 옮겨 심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뜰을 받는 것만으로도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뜰 안.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뜰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뜰 안에 심으시고 뜰 안에서 관리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요, 깊어질수록 더욱더 빛이 나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늙어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조금씩 이제 병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사람은요,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늙어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은 평강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의인은 더욱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해야지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기쁨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또 쉼이라고 해서 우리 몸뚱이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 쉼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또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쉬는 그 쉼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안식일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늘 빛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가 우리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늘 항상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